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담이가 청년이부 찬양인도의 첫 타임을 섰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자. 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여성 찬양인도,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명목이 끊겼다가 한 3, 4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담 참 준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뇌피셜로 그냥 한 게 아니고 주중에 저희 그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찬양 듣고 또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담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음악은 좀 참 묘한 것이 있는데요, 소리를 잘 내는 거 너무 참 중요한데 더불어서 소리를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균형이 있을 때 음악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목소리를 무작정 잘 내는 것만이 중요할까? 자기 목소리를 또한 잘 듣고 또한 그대로 자기 내면에서 또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오늘 찬양팀처럼 밴드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악기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또한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그걸 잘 들어야만 우리의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겠죠. 그래서 저는 음악은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생각에 진짜 음악의 절정은 아마 화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시간들이 예배이지 않을까. 우리의 독단적으로 드리는, 또한 독단적으로 내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균형 있게 만들어 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의 중심성 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아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듣는 것이 예배다. 오늘 이 주제는요, 예배의 하향성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배의 하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배의 하향성에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하향성 첫 번째 좀 특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좀 당연한 이야기이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다른 종교들도 예배를 드려요. 아시나요? 흔히 제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똑같아요. 다른 종교들도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종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우리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 종교는 대부분 우리로부터 시작된 예배이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신이 반응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1, 12는요, 제가 사실은 너무 길어서 앞뒤를 좀 다 잘랐긴 했지만 약간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 고기를 놓고 불이 떨어지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한번 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신이 응답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굉장한 열심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어떤 태도를 취하죠.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간절하게 또한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잠들어 계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깨울 수도 있다. 물론 정말 우리의 간절함은 당연히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면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서 하나님이 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에서는 저는 오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이건요, 어쩌면 죄송하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알 선지자들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의 바알이 어쩌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깨우려고 해요. 실제 열왕기상 18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막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네 신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 한번 깨워봐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굉장히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해까지 해요.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해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우리가 자해는 하는 건 아니지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어쩌면 조금 죄송하지만 바알 선지자들하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사실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명령, 지시, 너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통성명하는 것과 비슷해요. 저 누구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은요 그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걸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줘요. 다시 다른 종교와 잠깐만 비교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요. 단순히 조용히 해보기도 하고 별로 반응이 없네, 시끄럽게 해보기도 하고 또 반응이 없네, 그러면 바알 선지자처럼 자해까지 해야 되나, 피를 흘려도 반응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들의 신을 알지 못해서 더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또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도 잘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그대로 행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면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단면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다그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그치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른 스타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이고 또한 그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 더 펼쳐나가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틀에 갇혀 있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좁게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채롭게 무지개 색깔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빨간색으로만 오해하고 보라색으로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채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 가운데 지금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걸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말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틀로서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들려주시는 찬양,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다채롭게 발견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뭘 하느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다가오시는지, 그걸 내가 하나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향성 두 번째 특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조금 말이 조금 어감이 조금 다르죠.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1, 12 약간 문맥의 맥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다혈질에 조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능력도 좋았어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뽑으면 모세, 다윗, 엘리야 이렇게 세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형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엘리야는요 자기 성향대로 좀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열왕기상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오늘부터 비 안 내릴 거라고 당장 그런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이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경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비 안 내릴 거라고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안 내렸는데요, 가뭄이 있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수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19장이지만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이 장면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번 대결할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당장 다 나와. 약간 이거예요. 나랑 한판 붙자. 그래서 그냥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 왕들이 정말 악행을 행할 때 꼭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해가지고 보통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면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다려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이 엘리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붙자 하고 바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을 살짝 빗대어 본다면 진짜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던 대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와이프,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죽여버리겠다 하니 갑자기 어제까지는 정말 의기양양하고 대단했는데 이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진짜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어제의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굉장히 피폐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지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을 주면서 어디로 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지금 오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걸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람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끝난 이후에 또 뭐가 일어났냐면 불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불이 일어났겠죠.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불이 지나가고 난 뒤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오늘 제가 잘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연이어서 나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요, 엘리야는요 자기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 가운데서 다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같은 그런 현상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했던 거 나는 더 크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바람 엄청나게 불어서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박살내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난리가 나고, 또한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어도 거기 속에는 내가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어디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음성,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기적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건요 어쩌면 엘리야처럼요 정말 만에 하나 특별한 케이스처럼 어쩌다가 한번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건 예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책 텍스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에게 손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나야죠.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지금 예배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바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예배, 이 설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요, 성찬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예배 중에 성찬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맹률도 굉장히 낮고, 그 당시 사제들, 주교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종교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 영어, 독일어를 썼지만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었어요. 고대 라틴어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건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어져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형상들, 이콘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예배 가운데, 그 당시 미사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전제는 설교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부터인데요. 설교자가 올바르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특히 설교자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장님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결국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하면서 제가 마치 영적인 눈이 전혀 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하면서 정말 늪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설교자가 그냥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설교 시간에 있어서, 특히 예배지만 설교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특별히 이 설교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건 사람의 말이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이 설교 시간은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의견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생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져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회를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주어진 말씀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맞춰 나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네모입니다. 아주 큰 네모입니다. 그런데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넣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속에 네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각진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잘라내야 돼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꿔 나갈 수 있을까?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집을 어떻게 하면 꺾어 나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면서 맞춰 나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요, 감상, 그런 느끼는 시간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시간,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한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는 신학생이었을 때 기회가 돼가지고 웬만한 큰 교회들을 거의 다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크다, 건물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요즘은 예배를 많이 드려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이미 많이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유튜브나 이런 게 안 됐을 때니까 본당이 아니라 다른 부속 건물에서 영상을 틀어놔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도 물론 나름대로 시간 맞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냥 넋이 나간 상태로, 멘탈이 나간 상태로 그냥 막 이러고 있다가 나오는데, 근데 말은 한결 같은 거야.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 뭐가 은혜로웠지?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웠지만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 발걸음은 전혀 자기의 삶과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를 감상하러 간 사람들, 관람하러 간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그냥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려 간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바꿔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단순히 감상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물론 설교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찔려져서 쪼개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와가지고 오늘 그냥 한번 출석 체크 잘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이 단단해서 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너 정말 이거는 정말 절단해야 돼, 끊어내야 되라고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들을 교정하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엘리야 사역은 완전 다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에 40년이 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철벽 방어해서 그래요. 말씀이 지금 검으로 자꾸 찌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좋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패턴이 훨씬 더 나는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오면 나는 이제 불편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껄끄러워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오는 건 사람들 좋아서, 그렇지만 교회 오는 건 그냥 나름 출석 체크도 되고 마음의 위안도 되고, 한 번 정도 안 나가봤더니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냥 출석은 너무 잘해요. 네,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검이 날카롭게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활짝 열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인생의 변화와 모든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찔러서 쪼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좋은 말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있죠? 근데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시고 또한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두 번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철벽 방어를 해서 그렇다인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대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딱히 여기에 와서 바뀌어진다, 딱히 여기서 내가 얻어간다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닐 경우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제 욕심과 제 생각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난 이거 하고 싶어요. A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A 하지 마.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의 뜻으로 물어본 그 질문은요, 난 이걸 정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걸 정해야 돼. 이게 지금 강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순종할 자신 있는가? 그것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알고 보면 내가 그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먼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도 선행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첫 가사 기억하시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 아니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처음에 못 불렀어요. 저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너 이거 내 뜻이 아니야. 그만해야 돼. 이건 난 이거 찬양을 못 부르겠다.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는데 내가 진짜 그걸 듣기 원하는지 알고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진짜 만약에 듣는다면 그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우리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나는 왼쪽으로 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은요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두었다면 진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의 관심 정말 하나님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목말라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기대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미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인디언
있었는데요.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 갔대요. 그런데 둘이서 시내를 걷는 도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 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청나게 타박을 했는데 인디언 친구는 정말이라고 귀뚜라미 소리 들린다고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더니 결국에는 앞쪽에 있던 화단에 있던 진짜 귀뚜라미를 찾아낸 거예요. 예, 진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친구는 놀랬죠. 뉴욕에 사는 친구는 정말 놀랐는데 인디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잘 들을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감동이 없겠지만, 이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딱 떨어뜨렸더니, 그랬더니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바닥을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동전 소리에 민감한 우리의 지금 사는 사람들, 돈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돈 떨어지는 소리 바로바로 반응해요. 귀뚜라미 소리 반응 안 할 거예요. 우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리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릴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돈 이야기, 네, 죄송합니다만 연애 이야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빨리 결혼하셔야죠. 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듣는 능력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듣고 싶은가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을까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에는 전혀 관심 없지만 동전 소리에 관심이 있어서 모두가 쳐다보듯이 우리는 관심 있는 소리만 듣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안 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드리면 좋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별로 관심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정말 예배를 하고 싶은가? 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가? 난 정말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만날 내 마음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저도 기대감이 적었고, 저도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저도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면 이곳 가운데 오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아니면 정말 억지로 여기에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부모님 눈치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오는 게 그래도 가족원들의 눈치가 있어서 여기 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한 주 정도 빠져보니까 불안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피난처, 내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분명히 갔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장면을 하나 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것도 한국계 아니고요. 글자가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상한 구린 발음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군요. 더 뉴요커라는 잡지에 이런 사파가 있었대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ich way to the 모나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Where double parked 되어 있어요. 제가 모나리자 그림 어딨나요? 하면서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달려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우리 차 지금 이중주차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일단 모나리자는 봐야 되겠어. 그렇지만 보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급해. 내 마음은 차가 이중주차 해가지고 지금 딱지를 끊기거나
견인해가거나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요 지금 예배 오는 마음가짐이 이중주차해놓고 온 마음가짐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쿨한 사람들은 이중주차해놔도 전화가 와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분이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밖에서 빵빵거리고 막 전화하고 이러면 불안해서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주차한 채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전화 오면 어떡하지? 전화 오면 빨리 나가야 되겠다. 지금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신경이 지금 전화기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죠? 전화기에 관심 있어요. 내 차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기대가 있나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태도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더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더 기대하고 이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태도가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것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황을 잘 모르고 제가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제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가 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마칠 것 같아요. 예배에 관련돼서 이 정도 선만 이야기하면 여기서 다 그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아?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잘 아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누구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선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이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건요, 정말 건설적이고 정말 발전적이고 정말 이 청년이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토닥거려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 잘 드리자, 함께 하나님을 더 기대하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같이 들어보자, 함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둬보자라고 서로가 응원하고, 그래서 누구는 당겨주고 누구는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 예배 잘 드리는 거요, 그렇게 제가 생각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서 예배 잘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같이 잘 드려야 됩니다. 같이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